2015년 그 연말 미국 힐드랜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거기에 레리 라이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테러가 좀 빈번해 가지고 그 테러 때문에 발생한 많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를 겸한 그 설교를 한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남성이 그 반자동 소총을 들고 와 가지고 교회에 난입을 한 거예요. 총구를 그 성도들 향해서 겨누었습니다. 순간 거기에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총구를 이렇게 겨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성을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아니면 강대상에서 빨리 경찰서에 전화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잠깐의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성, 총을 든 그 남성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왠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그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분하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이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받아서 멀리 치우고 그를 안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전역한 군인이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큰 경제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전쟁터 있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목사님은 출동한 경찰에게 그를 인계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교회에 다시 한번 나와서 교회 앞에 그리고 목사님 앞에 그 3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총기를 들고 다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시작해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AD 57년경에 서술한 편지입니다. 이때가 그 네로 황제가 즉위한 지 한 3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는데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직접 그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 16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길은 그 당시에 로마로 다 이렇게 통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게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그때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각 국가의 그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국가에 이제 뭐가 되죠? 그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반란이. 그러면은 이 길이 이게 좋지 않냐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빨리 가서 반란을 제압을 못해. 그래서 길을 잘 닦아가지고 반란을 재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들은 그 제압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 그 길을 가지고 그 길을 이제 타고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이라든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인들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분들 로마 교회도 내부적인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평안하고 우리 동방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들 보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게 대한 답을 주기 있었는데 바로 여기 로마서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출석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은 아직은 그 뿌리가 여러분들 유대주의죠. 그 근본적인 뿌리가 아직 제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는 공로주의를 계속 주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였단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거기에 또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율법이 폐기되나요? 율법 믿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폐기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례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이 전체에 바울의 그 십자가의 사상을 가장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자, 여러분들 특별히 황제를 섬기는 그 로마. 여러분들 로마에서는 황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황제가 주였습니다. 주.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정도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엔 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었는데 그 주 자리를 누구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 죽이시오라는 그 고백이었단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최초로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세례 자리였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 세례란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공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세례 의식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적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기 5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연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연합. 자, 이 연합이라는 뜻은 함께 심겨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접목되었다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접붙여진 그 상태를 지금 말을 하면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연합의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봅니다. 끌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세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평생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룩한 서약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부활절 그 밤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보통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례자는 이제 먼저 서쪽을 향해 가지고, 이제 서쪽이 저쪽이죠. 서쪽을 향해 가지고 씁니다.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 앞에 있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를 그렇게 저주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완전히 다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 거짓된 품성들, 습관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례자의 이제 인도를 따라 가지고 물 속에 이제 3번 온 몸을 이렇게 담급니다.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물에 팍 담갔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물에 담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올라오면은 감람유를 이제 몸에 이렇게 쫙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동쪽을 향해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깨끗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온 교회 앞에 이제 공적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세례 받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모습이나 성격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가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 공적 신앙 고백인 둘째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들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고 어떤 거죠?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나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식의 세례수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은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옛 본성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혹 건물을 이렇게 여러분들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뭐 신림 쪽으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그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권한이 여러분들 이전 사람에서 어디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죄와 사탄이 더 이상 유치권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치권은 누구에게로 이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전된 줄 믿습니다. 자, 간혹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가르치는 이 이단이 어디냐면 구원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구원파, 그 박옥수. 구원파 모르세요? 전혀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 구원파가 있는데 요즘은 그 일간지에다 대형 광고 몇 천만 원짜리 광고거든요. 아주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 박옥수 구원파가. 하여튼 여러분, 구원파는 그 어떤 교리를 가르치냐면은 믿는 순간부터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에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죄의 세력이 이전처럼 결정적인 패배를 우리 가운데 안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타락시켜서 결정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내 힘이 연약한 것을 알고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흐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공적인 신앙 고백 셋째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는입니다. 세례 받은 이제는 누가 함께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4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의 신비, 역전의 신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세례의 신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죄인인 우리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낮추사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는 역전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역전의 신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무엇이 됩니까? 부활의 생명이 되는 이 역전의 신비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싱크로나이즈 선수, 여러분들 아시죠? 코에 맞고 물속에서 뭐 이러는 거. 그 싱크로나이즈 선수가 그 자신의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갑자기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해 가지고 물속에 깔아앉은 그런 대형 사고가 이제 발생했는데 저기 나오는데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코치가 이제 본능적으로 물속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기절한 선수를 끌어가지고 물속으로 이제 올립니다. 한 2분 동안 호흡이 멈췄는데 그 적절한 이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선수 생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코치가 자신의 선수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 눈을 한순간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가 바로 느껴지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물속에 입수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많은 안전요원들이 있었는데 그 안전요원보다도 더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그 선수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선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 꼬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즉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놔두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즉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1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여길지어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므로 내가 보는 나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정말 삐딱하게 나가고 남편이 말을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저기 A 교회로 갔으면 좋겠고 B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세례수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죄의 유혹과 영향 안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좀 화를 내고 싶고, 그리고 세속적인 기질이 드러나고, 습관이,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그 인형 알죠? 그 머리를 그렇게 때려도 걔가 막 살아서 튀어나와요. 우리 기질이 그렇단 말이죠. 이제 며칠 동안 은혜 받았을 때는 살아갔는데, 이게 좀 들어갔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또 튀어오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상태로 여러분 새롭게 된 내 새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죄라도 지어가지고 넘어지면은 자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침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동강교회 직분자다고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여기 제일 앞에 앉다가, 중간에 앉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저 끝에 앉다가, 교회 마당 밟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서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간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간주하다. 그래서 여길지어다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왕이 불러줘야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이게 담보가 되는데 불러주지 않는데 유다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 심정과 같은 단어가 바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인을 의롭다고 단호하게 여기신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참수를 합니다. 걔는 안 됩니다. 천국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모든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흔들릴 때, 자꾸 그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단호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살아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말만 변한 게 아니라 존재적인 온전한 변화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 예배당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디서든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